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네, 또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귀한 강단에서 설교의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중동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한 번 했었습니다. 언제냐면 3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맡지 않고 예배부를 맡으며 또 사역을 해야 할 때, 그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했던 이제 본문이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을까, 그런 또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떠올려 주셨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습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사실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나의 습관이 있었으며 미래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결국 나의 습관에 달려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습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 즉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결정되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이 습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라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이라는 단어는 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토스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서 얼마나 사용이 됐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3번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자막은 없습니다. 성경책을 펴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서 관례라는 이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면 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뭘 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배는 우리의 심장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평생 지키며 습관처럼 늘 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례를, 그 습관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한 2장 정도만 넘겨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말하는 늘 하시던 대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습관으로 생각하고 늘 그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습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늘 지키셨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화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늘 정해놓고 이것을 꾸준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피곤하나 이것을 꾸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에토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에토스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에토스라는 단어가 여기 또 사용이 됐는데 여기에는 습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습관. 무슨 습관일까요? 네,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가셨다라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같은 장소, 시간은 뭐 저녁이 될 때도 있었겠고 아침에 일찍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겠고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때 보면 제자들을 세우실 때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하시고 아침에도 하시고 늘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가 언제냐면 사실 22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 때가 아닙니다. 어떠한 때냐면 이제 이제 예수님을 넘기려고 가룟 유다가 작정하는 장면부터 나오게 되고요. 22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부분과 그러면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위기에 직면할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기도의 장면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문을 받고 정죄되시며 공회 앞에서 신문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기도하고 싶을까요? 엄청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이 번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의 때에도 여전히 습관을 따라서 지금 어딜 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늘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곳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간에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이 기도를 습관을 따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습관대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내 뜻은 잔을 옮겨주시는 거고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을 때 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나오는 게 진짜다. 어려울 때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다. 어려울 때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예배,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잡히시던 그때에도 여전히 습관을 따라서 같은 장소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한 해 회기를 마무리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제 12월이 있지만 우린 12월에 마무리를 하죠. 예배가 우리의 심장이고 기도가 우리의 동력이라고 외치며 이곳에서 모였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는 만족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보니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끝까지 올해 이 표어가 지나가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습관을 따라 갔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오늘 39절 이 후반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심에 근데 어떤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의 그 습관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뭘 청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나는 늘 하던 대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라도 나는 기도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해라. 너희들도 이것을 습관화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제자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요? 기도 후에 이제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이제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신사적으로 그냥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4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중동교회 오기 전에 사역을 한 7년간 했습니다. 파트타임 사역으로 7년 정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뭔가를 요구하든 누가 무엇을 요구하든 거절하지 않고 다 무조건 예스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것보다 한 2-3개 정도는 더 나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파트타임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제가 그 당시에 맡고 있던 선생님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목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내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신대원 다니면서도 나가서 그렇게 신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늘 가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강조하던 것이 숫자였습니다. 교육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는 유초등부 몇 명, 중고등부 몇 명, 청년 몇 명 이렇게 해서 신방 얼만큼 해서 자, 더 열심히 화이팅 화이팅 해서 안 하면 이렇게 책망도 주시고 그랬는데 중동교회에 오니까 교역자 회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어떤 말씀만 하셨냐면 기도하세요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사역자에게 기도를 해라, 딴 거 먼저 하기 전에 기도를 해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이렇게 압박을 주는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원 기간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부터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사실 싱가포르에서는 2시간 반 일단 자는 것을 습관화하고 그 다음엔 앉아있는 것 습관화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가 저의 체질화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니던 학교가 근본주의 학교라서 통성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회중 한 명 한 명이 일어나서 대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아멘 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도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조했겠어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기도가 습관화되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여전히 일도 해야 되고 신대원도 다녀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니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 중동교회에 와서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나가서 앉아 있는데 계속 졸리기만 하고 마치 제자들이 그냥 자고 있던 것처럼 1시간 동안 저도 음악이 꺼질 때까지 그냥 자다가 오기도 했어요. 자다가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의무적으로 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그래서 오죽하면 잠을 깨기 위해서 영어로도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방언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기도 소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노력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2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갔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제 한 3년 차부터 점점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개인적인. 어떨 때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게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음성은 그 성경 말씀이 그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성경 말씀 구절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딱 앉아서 이제 새벽 기도 시작을 하는데 아빠 나 왔어 말을 거는데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라기 1장 1절 2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근데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난 사랑한다는 고백을 왜 이렇게 못하지 아빠?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어가며 또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 아빠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성경 구절들을 막 띄워줘요. 최근에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되지 않았어요. 아빠 뭐 갖다가 도대체 지금 설교를 해야 돼? 수요기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전해라.
중동교회에 와서 제가 얻은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냥 사역자를 떠나서 성도라면 해야 할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난 사역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도 너무 많이 했는데 왜 이제야 하나, 그런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그냥 졸고 있어요. 꾸벅꾸벅.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도대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시간이 아까웠겠어요. 차라리 가서 편하게 잠이라도 자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같이 가서 기도하자, 기도해라, 이것을 습관화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매일 똑같은 것을 그렇게 반복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을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심플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습관화하기 위해 정말 기도에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쏟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자리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 습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제자들이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 있을 때, 더 이상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때, 사람에 의해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될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14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그 전에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나의 습관이 되어서 그 기도의 맛을 보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맛을 보며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장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떠올리실 때 윤원웅 목사는 여길 떠나더라도, 중동교회를 떠나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가 습관화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도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중동교회 300용사가 올해는 채워지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습관을 따라서 늘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억지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